오늘 또 우리 가운데 필요하신 분은 바로 예수님 한 분인 줄 믿습니다. 제가 이제 충일교회 사역한 지가 3년하고 8개월이 넘어가는 것 같아요. 중요한 거는 이제 마지막인데 제가 여러분과 함께 무엇을 나누어야 될까요? 바로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예수님을 나눠야겠다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없이 살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에 예수님이 없으면 여러분들 상상이라도 해봤습니까? 혹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예수님이 없다, 상상이 안 되는 일이죠. 그런데 그렇게도 상상이 안 되는 일인데 우리는 너무나도 마음도 평안하고 너무나도 아무 일 없는 듯이 잠잠하게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볼 때 본인 스스로도 그렇게 깜짝 놀라지 않아요?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의 중심 인물이 바로 삭개오예요. 이 삭개오는 세리의 장을 맡고 있는 역할이에요. 그때 당시 유대인들에게 이 세리라는 이 인물은 로마로부터 파송을 받아가지고 유대인들에게 반강제적으로 세금을 탈취해서 그것을 로마에게 전달해 주는 역할을 했던 게 세리예요. 근데 그 세리의 장이 바로 누구예요? 오늘 삭개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리를 다른 말로 뭐라나 말하냐면 허가받은 도둑이라고 그래요. 뭐라고 한다고요? 허가받은 도둑. 왜 허가받은 도둑일까요? 로마로부터 허락을 받았어요. 그래서 로마 입장에서 보면 돈을 많이 걷어오면 어떻게 해요? 일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세리장인 이 삭개오가 어떻게 했을까요? 있는 방법, 얻는 방법을 다 써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유대인들을 괴롭히고 뜯을 돈, 안 뜯을 돈 다 뜯어서 어디에 바치는 거예요? 로마에 바치는 거예요. 뭐 하려고요? 잘했다고 칭찬받으려고,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그렇게 해서 삶을 이루어갔던 이 삭개오에게 어느 순간에 영적인 갈급함이 생기게 된 거예요. 이렇게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는데도 내 인생의 문제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많은 돈을 취하고 있는데도 내 안에는 뭔가 해결되지 않는 그 공허함이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 가운데 예수님이란 분이 여리고를 지난다라는 소문을 듣게 돼요. 그래서 이 여리고라는 곳을 예수님이 지난다고 하니까 이 삭개오가 예전에 예수님을 전해 들은 그런 일들이 생각나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을 만나면 병이 고침을 받는다더라. 또 예수님은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신다고 하더라. 예수님을 만나면 나의 모든 죄가 깨끗하게 해결된다고 하더라. 또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명인 세리인 마태도 예수님의 제자였다더라. 이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어떻게 돼요? 나도 예수님을 만나보고 싶다라는 그 마음이 누구한테 있어요? 이 삭개오한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려고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그가 3절에 보면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요? 보고자 하되.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보고자 하되는 헬라어로 에제테이라는 말이에요. 이 에제테이라는 말은 집요하게 찾아다니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집요하게 내가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 내가 이분을 꼭 만나보고 싶다라는 이 간절한 마음이 이 삭개오의 마음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능동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다. 예수님 만나지 않으면 내 인생은 그 다른 걸로 뭔가를 채울 수 없는 그러한 존재다라는 것을 본인 자체가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이 염치 불구하고 뽕나무 위에, 그러니까 오늘은 돌무화과 나무 위라고 하는데 예수님만 보기 위해서, 오직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돌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는 사건이 바로 이 사건이에요. 여러분들, 이 삭개오가 돌무화과 나무 위에까지 올라가기까지 일이 자기 머리에서 나왔던 걸까요? 아니에요. 전혀 아니라는 거죠.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요, 우리 가운데 예수를 믿든지 예수를 믿지 않든지 간에 모든 사람에게 성령을
역사하게 하셔서 그 성령을 통해서 오늘 또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는 소리를 듣는 자는 오늘 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삭개오처럼 내가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불일 듯 일어나는 거예요. 이건 누구로부터 시작했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이 삭개오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성령님을 통하여 오늘 또 삭개오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삭개오 앞에는 장애물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뭡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장애물. 나는 키가 작아요. 그런데 또 어떤 장애물이 있어요? 오늘 이 여리고를 지나는 예수님을 보고자 하는 수많은 군중의 무리들이 있어요. 이게 또 하나의 장애물이에요. 키도 작아요. 사람이 많아요. 어떻게 하지요? 하지만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이 마음을 이 장애물이 막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오늘 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려고 하는 이 인생 가운데는요, 이 땅에 있는 그 수많은 악한 사단의 그 어떠한 역사도 그것을 가로막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해요? 속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는 게 오늘 사절에도 보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나무에 올라가니, 예수님만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나무에 올라가는 이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삭개오를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이 있냐? 나를 보기 위해서 이렇게까지 예를 써본 적이 있어?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12회를 혈류증으로 앓은 여인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수많은 의원들을 만나고 유명하다는 의사들을 다 만나보았지만 이 병을 고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지푸라기를 잡은 심정으로 누구를 찾아가요? 예수님을 찾아가요. 그런데 예수님을 찾아가는데 아무도 모르게 그 겉옷자락만 만지고 싶어 하는 거예요. 왜요? 이 겉옷자락만 만져도 내 몸의 모든 병이 낫겠다라는 믿음이 있었다라는 거죠. 오늘 이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넉넉고 있어가지고 예수님 만나는 거 쉽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을 위해서 하나님이 반강제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했던 사건이에요. 왜요?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수많은 이 예루살렘의 그 영혼들을, 이방인의 영혼들을 구출해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특별한 조치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특별한 조치가 우리 인생 가운데 수많은 일들이 많은 사람에게 일어나겠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오늘 또 하나님을 찾는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오늘 또 5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이 5절 앞부분은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려고 어떻게든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을 최대한 다 하는데, 이제 5절부터는 장면이 바뀌어요. 주인공이 누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했다고요?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예수님을 찾는 자는 예수님을 만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보고자 하는 자는 예수님을 만날 수밖에 없어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잠언 8장 17절에 보면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가 하나님을 만난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그만큼 사랑합니까? 하나님을 그만큼 찾습니까? 어떻습니까? 우리의 신앙은 그냥 시간이 흘러가니까 그냥 이 몸을 맡기면서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신앙입니까? 진짜 예수님 없으면
내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받지 못하는 이런 상황 가운데 갈급한 마음으로 예수님 저 좀 만나주세요 하고 그러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고 있습니까? 어떻게 보면 예수님은 이 삭개오의 마음을 알고 있으셨나 봐요. 그래서 삭개오야, 속히 내려와라. 내가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삭개오가 예수님을 초청했습니까? 아니에요. 그런데 삭개오의 초청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삭개오의 모든 걸 알고 계시는 거예요. 아, 내가 삭개오의 집에 가야겠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친히 어떻게 했다고요? 삭개오의 집에 가겠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삭개오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뭐라고요?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내가 그렇게 고대하고 바라는 예수님이 우리 집안에 오신다고 하니까 기뻐요, 안 기뻐요? 기뻐요. 급히 내려온 거예요. 너무 즐거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우리 집에 오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도 어떨 것 같습니까? 내가 그토록 바라지 않았던 주님이 오신다. 그럼 어떻게 해요? 집 좀 치우고 오세요. 이런 말이 나오겠죠. 하지만 오늘 또 주님을 기뻐하며 오늘 또 주님 내 안에 거해 주세요. 나 좀 만나 주세요. 이러한 기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마음이 들까요? 삭개오와 똑같은 마음이 들 거예요. 어떻게 해요?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예수님을 영접하겠다라는 거지. 여러분들 충길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런 믿음의 신앙을 소유하는 성도님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인생에 예수님 없으면 우리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자리에 예수님 없는 인생으로 살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이 삭개오의 마음을 내게도 달라고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하나님, 그 마음이 나에게도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찾는 그 마음이 나에게도 임하기를 원한다는 거죠. 근데 이 삭개오의 이 기쁨과 즐거움의 반면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요? 7절에 보니까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려 들어갔도다 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죄인의 집에 들어가는 게 이상한 일입니까? 여러분들, 예수님이 죄인의 집에 들어가는 게 무사람들이 수군거릴 일입니까? 그런데 그때 당시 유대인들의 이 상황에서는 예수님이 죄인의 집에 들어가는 걸 보고 있을 수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 유대 사회에서는 죄인과 함께 있는 것 자체가 자신도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의 집에 들어가면 나도 똑같은 뭐예요? 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니까 예수님이 죄인의 집에 들어가니까 예수님도 죄인이네? 이렇게 유대인들이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랍비나 종교 지도자들은 이렇게 스스로 더럽히는 예수님을 보고 설마 예수님이 저런 분이었어? 예수님이 저런 분이었는데 우리가 예수님 만나려고 이렇게 수많은 군중들이 모였다라는 거야?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는 거죠. 여러분도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군중 안에 예수님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저는 분명히 단언컨대 그 군중 가운데는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없었던 것 같아요. 만약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있다고 하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맞아요, 주님. 저 삭개오 세리장도 예수님을 만나야 될 사람이었어요. 아무리 우리 민족을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악착같이 우리의 돈을 빼앗아간 그런 죄인인데도 그 사람도 예수님 만날 필요가 있는 사람이에요. 왜요? 하나님은 한 영혼을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기신다고 하셨으니까. 하나님은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을 그렇게 기뻐하신다고 그랬으니까. 오늘도 그 마음이 누구의 마음인가요? 하나님의 마음인가요? 그런데 어떻게 했다고요? 무사람이 수군거려. 뭐라고 말한 거예요? 왜 예수님이 죄인의 집에 들어가는 거지. 여러분들, 우리 충일교회도 이런 영적인 분위기가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죄인의 집에 들어가는데
죄인을 만나려고 하는데 수근거려요. 거기에 박수를 못 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저렇게까지 하시지? 아직도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요. 그 말은 즉슨 내 안에 예수님이 여전히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만난 인생은 오늘도 내 안에 옛사람의 습관이나 옛자들의 모든 것들이 벗어진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우리 가운데 들어온 이상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아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자는 오늘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기를 계속해서 구하는 것이에요. 오늘 예수님을 만난 이 삭개오 어떻게 변했습니까? 8절에 보면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라고 그랬어요. 민수기 5장 7절에 보면 그 지은 죄를 자복하고 그 죄값을 온전히 갚되 5분의 1을 더하여 그가 죄를 지었던 그 사람에게 돌려줄 것이요 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삭개오는 이 죄를 예수님 앞에 고백할 때 내가 그런 죄를 범하였을 때 5분의 1만 더해가지고 이것을 다 용서함을 받을 수가 있었던 상황이에요. 근데 삭개오는 어떻게 했다라는 거예요?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이 말이 출애굽기 22장 1절에도 나옵니다.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 지니라.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요 우리 가운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온전한 회개가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까지 나의 삶에 내 소견의 어른대로 행하던 모든 것들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뒤집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한 회개를 경험한 사람은 오늘 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돌아온다라는 겁니다. 성경 말씀대로 살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영적인 주인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전에는 사단 마귀가 나의 주인이었다면 지금은 어떻게 바뀌는 거예요? 이 세상 만물을 통치하시고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알기 때문에 오늘 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만 쫓아가는 길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세리장인 삭개오를 통해서 자기 본인뿐만 아니라 이 가정이 구원받는 일이 일어났어요. 오늘 또 19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라고 그래요.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일이 그냥 일어나는 일이 아니에요. 그 한 사람이 예수를 믿고 그 가정 가운데 복음의 씨앗이 뿌려질 때에 이 복음에는 능력이 있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게 되는 믿음의 통로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도 보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믿는 나로 인해서 우리 집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것은 내가 잘해서 받는 게 아니라 내가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나에게 뭔가 특별한 게 있어서 아니라 이것 자체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집안에 오셨기 때문에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에 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복음이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능력이 있어요. 내가 잘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 집안에 오셨기 때문에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들, 우리 예배하러 이 자리에 나왔는데도 우리는 그냥 이 자리에 앉아있는 심령들이 많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지도 없는지도 고민도 안 해요. 그냥 습관적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어요. 성가대 하러 오니까 성가대 자리에 앉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죄송해요. 제가 마지막이니까 이렇게 권면을 드려요. 여러분 예수님 없는 인생은 소망이 없어요. 어떻게 해요? 무사람들처럼 수근수근 거려요. 죄인이 구원받고 있는데도 무사람들처럼 수근수근 거려요. 예수님이 저런 분이셨어? 내가 저런 분을 환호했다고?
저런 분을 만나려고 내가 기다렸다고? 그 안에는 예수님이 없는 인생이에요. 여러분들, 예수님 만난 인생은요, 오늘도 내가 죄에서 구원받았다는 그 사실을 알기 때문에 삭개오처럼 삭개오의 집에 예수님이 들어간다는 이 소식을 들을 때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기뻐 뛰며 춤추며, 맞습니다, 맞습니다, 삭개오도 구원받아야 돼요, 이런 반응이 하나님 앞에 정상적인 반응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 잠잠하지요. 너무 잠잠해요. 왜 이렇게 잠잠할까요? 우리 안에 예수님의 그 능력이 상실되어 있기 때문에, 그 구원의 능력이 상실되어 있어요. 죄의 사함을 받았다라는 그 능력 자체가 상실된 거예요. 오늘도 유대인이면서 이방인 취급을 받았던 삭개오예요. 유대인이면서 이방인의 취급을 받았어요. 얼마나 소외감을 느꼈던 이 삭개오에게 너도 이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칭함을 받는다는 이 기쁨의 소식을 듣고 삭개오가 얼마나 기뻐했을지 여러분들 상상이 되십니까? 여러분들 첫사랑 생각나십니까?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기쁨, 말로 다 형용할 수 없었던 거 지금 기억나십니까? 그러면서 오늘 또 주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세요. 10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 목적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는 게 가장 1순위가 되는 줄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 가정이 잘 먹고 우리 자녀들이 좋은 데 장가가고 시집가고 이런 데 1순위가 되는 게 아니에요. 이곳 가운데 있는 모든 영혼들이 죄사함 받는데 하나님 온통 거기에 관심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이 죄 문제를 해결받지 않고 하나님과 어떻게 화목한 사이가 되겠습니까? 죄송해요. 이런 은혜를 받은 자가 이 예배 전에 나왔는데도 그냥 멍하게 이 예배 자리에 앉아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해결받았는데 이 예배 자리에 그냥 앉아있어요, 여러분들? 말이 돼요, 여러분들? 있을 수가 없어요.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에요. 있어서도 안 돼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도 잠잠하다는 거. 오늘 또 예수님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돌아다니세요. 지금 이 충격교회 가운데 잃어버린 자를 찾아 돌아다니세요. 오늘 삭개오라는 이 이름 안에는 놀라운 뜻이 들어있어요. 헬라어로 자카이오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자카이오스가 무슨 뜻이냐면 깨끗한 자, 의로운 자예요. 이 삭개오라는 이름이 깨끗한 자, 의로운 자인데 이 땅 가운데서는 그렇게 살지 못한 거예요. 뭐 한 거죠? 그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지 못한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잃어버린 자가 된 거예요. 깨끗하게, 그 다음에 의롭게 이 땅 가운데 살라고 그렇게 이름을 지어줬는데 완전히 그하고 반대되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삭개오만 그럴까요? 우리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가운데 죄가 받지 못한 인생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어요.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합니까? 여러분들 성가대가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그 찬양 받으실까요, 안 받으실까요? 너무 또 직설적으로 말하니까 괜찮아요. 저는 오늘로서 끝나니까. 여러분들의 영혼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찬양 안 받으세요. 여러분들 사람은 속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모든 상황과 형편을 아시는 그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믿으셔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의 영적인 성장이 있어요. 이 영적인 삶 가운데 부딪힘이 생기는 거예요. 이 시대에, 이 악한 이 세대에
예수님이 정말 필요한 사람은 많아요. 우리 충일교회뿐만 아니라 이 옆 동네에 있는 교회들,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전 세계 교회들, 정말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이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찾는 사람은 극히 드문 것 같아요. 이 삭개오처럼 내 인생에 해결받지 못한 이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는 이 간절함과 이 갈급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그렇게 열정적이지가 않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진짜 예수님 없으면 한순간도 살 수 없는 그런 존재들입니까? 그래서 오늘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자리 가운데 예수님, 삭개오처럼 저 좀 만져주세요, 이러한 마음이 부릴 때 일어나십니까? 죄송해요. 제가 서 보고 있으니까 그렇지 못한 분들도 계시는 것 같아요. 오늘 이 시간 우리의 기도가 예수님이 삭개오를 만나 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 인생에 예수님을 만나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여러분들 죄에서 구원받은 걸로 끝나는 인생 아니에요. 죄에서 구원하려고 예수님을 보내주셨는데 죄에서 구원받은 인생은 오늘 또 주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과 기쁨을 누리며 즐거워하며 오늘 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데 함께 동행하는 인생임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또 임마누엘 되시는 그 주님을 우리 가운데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한번 죄 용서 받는 걸로 그냥 그걸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 죄 용서 받았으니까 이제 끝! 그게 아니라 오늘 지금 이 세대, 지금 우리에게는, 구원받는 백성에게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전파하는 그러한 목적과 사명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라고 성경이 분명히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일을 예수님이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일을 예수님이 우리 가정 가운데 하신 거예요. 그 일을 예수님이 우리 충일교회 가운데 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잠잠하시겠습니까? 그 예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동행하신다고 하는데 잠잠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예배 자리에 나왔는데 아무런 반응 없이 그냥 멍하게 앉아 있겠습니까? 전혀 그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전혀 그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또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님은 오늘 또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우리의 인간의 노력으로, 우리 인간의 지식으로 예수님 만나는 거 아니에요. 오늘 또 성령의 역사하심 없이는 예수님을 만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돈 많다고 만나주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뭐가 잘났다고 만나주는 거 아니에요. 갈급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매달릴 때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인생이 복된 인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49편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아무도 자기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입니다. 예레미야 2장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잿물로 스스로 씻으며 내가 많은 비누를 쓸지라도 내 죄악이 내 앞에서 그대로 있으리니. 오늘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도 없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수많은 돈을 들여도 이 죄를 해결할 수가 없다고 그래요. 그 어떠한 비누를 써도 이 죄를 해결할 수 없다고 성경이 분명히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어요. 그 은혜와 감격을 누린 자가 오늘 또 이 세대에 가만히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가만히 있어요?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죄송해요.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소망 되신 예수님, 그 하나님이 독생자들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목적은 오늘 또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더 이상 죄인이라고 부르지 않고 우리를 의인이라고 불러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그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는 것. 여러분들의 가정 구원받기 원하십니까? 내가 만난 예수님을 증거해야 돼요. 내가 아직 예수님 만나지 못했습니까? 그럼 오늘 삭개오처럼 어떻게 해야 되지요? 보고자 하는 마음으로 돌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가야 돼. 염치불구하고 내가 죽을 것을 각오하고 돌에 맞을 것을 각오하고 돌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가야 돼요. 왜요? 오늘 죽으나 내일 죽으나 죽는 건 똑같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좀 만나달라고 마지막 하나님께 부탁을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이 시간 우리가 무엇을 구하면 좋겠습니까? 예수님을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중일교회가 무엇을 구하면 좋겠습니까? 예수님을 구해야죠. 우리 인생에 다른 게 뭐가 있겠습니까?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기쁨과 감격을 주신 분이 예수님인데 우리가 그 무엇을 구하고 있냐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오늘 이 찬양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죄인들을 위하여 주님 찾아오셨네. 주 안에 생명이 죄인들을 위하여 주님 찾아왔으나 사람들 영접하네. 예수 안에 생명이 있네. 주님이 빛이 되시네. 예수 안에 생명이 있네. 주님이 빛이 돼. 주님 영접하는 자, 주님 영접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요. 주 안에 생명이. 주님 앞에 오시오. 주님 앞에 오시오. 어서 빨리 오시오. 주 안에 생명이. 함께 예수 안에 예수 예수 안에 생명이 있네. 주님이
다시 한 번 더 예수 안에 예수가 생명인데 주님이 빛이 돼 아멘 예수 안에 주님이 빛이 돼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안에 공허한 마음이 있습니까? 그 어떠한 걸로도 해결되지 못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안에 모든 죄의 짐을 십자가에서 다 감당하셨습니다. 더 이상 우리 안에는 근심이나 걱정거리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첫사랑이 식어졌습니까? 오늘 그 사랑을 회복해달라고 삭개오처럼 간구하기를 원합니다. 아직까지 예수님 교처럼 만나지 못했습니까? 그렇다면 삭개오처럼 오늘 주님 저 좀 만나주세요. 이렇게 간절히 외치는 오늘 기도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오늘 또 성령님이 깨닫게 하는 영혼들을 붙잡고 또 우리 가족들을 붙잡고 자녀들을 붙잡고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예배 전에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부르짖을 수 있도록 오늘 또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듣고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인생이라고 하는데 우리 안에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인생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전에 나왔는데 우리가 그냥 앉아 있습니다. 너무나도 잠잠합니다. 하나님 무엇이 문제입니까? 오늘 또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 있겠다고 약속의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는 도무지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는 인생입니다. 주여 오늘 또 삭개오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 삭개오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 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회복을 명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만을 바랍니다. 온전히 주님만을 의탁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육신의 모든 문제 우리 가정의 모든 문제 우리 교회의 모든 문제 오늘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셨다고 했사오니 오늘 또 주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자정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구원의 기쁨과 감격으로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 번 더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없는 무릎들을 다시 한 번 더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주여 다시 한 번 더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오늘 또 그냥 주여 주여 외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가득 차고 넘치는 아버지 하나님 복된 아버지는 중일 가족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세일이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움켜진 바들이 규경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규경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가운데 세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만 충분합니다. 오직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며 충분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예수 안에 생명이 있네. 주님이 빛이 되시네. 예수 안에 생명이 있네. 주님이 빛이 돼. 한 번 더 예수 안에 생명이 있네. 예수 생명이 있네.
주님이 빛이 돼.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 간데 죽기까지 독생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더러운 죄를 다 짊어지게 하신 이 은혜, 하나님 은혜를 갚을 길이 없어 주님 앞에 다시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의 더러운 죄악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나태한 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떠났던 이 인생을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구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만 우리 충일교회의 주인 되기를 원합니다. 오직 말씀에 따라 순종하게 하시고 말씀에 반응하는 우리 사랑하는 충일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힘으로 능으로 할 수 없어서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주님, 계속해서 세를 행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곳을 주장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회복의 행을 명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보호 충만하심의 역사하심이 오늘도 삭개오처럼 하나님을 갈망하는 모든 심령들 머리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는 온전한 믿음의 씨앗들이 다시 한 번 더 불일듯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세를 행하실 주님을 감사합니다. 주님만 기대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립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